베드로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이제 한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사도 바울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제 베드로 쪽으로 약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의 차이점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워낙 뛰어난 분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또 박식하고 또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또 분명하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성경도 짧아요. 뭐죠?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결코 이 사도 베드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포커스를 약간 옮겨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베드로의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적을 찾아보면은 우리랑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걸 이제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사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사도로서의 심각한 어떤 힘이 빠진 그러니까 이제 제목 자체를 이제 통곡의 밤이라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씻을 수 없는 그런 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이제 강줄기를 본다면은 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어떤 기초석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이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대충 그냥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늘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숙탁이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숙탁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앞뒤로도 있지만은 너무 많아서 가운데로 이제 끊었습니다. 이 밤이 사실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뭐 반복하지만은 해질 때부터 저녁 하루가 시작되고 다음 날 저녁 해가 이제 다시 또 질 때까지가 있으니까 여전히 이날이 이제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 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그런 밤이 되고 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힘 또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드러내는 또 밤도 됩니다.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다 실족하고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진다 말씀을 해도 베드로는 전혀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를 두죠. 아마 다른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안 그래요. 상당히 우월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베드로의 이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것은 어쩌면은
베드로의 어떤 삶의 어떤 궤적하고도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베드로의 자신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이 베드로의 자신감. 어떻게 보면 약간 본받을 만하죠. 뭐 살아가면서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어떤 일도 헤쳐나가죠. 아마 베드로는 뭐 이런 거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 베드로는 뱃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갈릴리 호수라 그러는데 이게 일반 호수하고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 갈릴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예요. 이 서쪽에 있는 뭐죠? 지중해에서 약 200m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민물 호수죠. 가장 낮은 바다는 사실 그걸 바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사해라 그러잖아요. 사해를 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일까? 어쨌든 두 가지는 뭐 성경에는 바다하고 호수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떻게 꺼져버렸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바다든 호수든 간에 일반 이 그 땅보다 아니 해발이라고 그러죠.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는 갈릴레는 지하로 200m, 사해는 거의 400m. 두 가지 다 아주 공교롭게도 바다 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가 변화무쌍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호수 그러면 잔잔해야 되는데 여기는 바다보다도 더 변화무쌍한. 그러니까 공기가 저 위에서 헐문상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지중해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내려오고 여기서 소용돌이 치니까 갑자기 그냥 시도 때도 없는 그런 돌풍이 불거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그냥 맞바람이 불거나 뭐 이렇답니다. 제가 살아봤으면 참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는데 저 살아보지를 않아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누가 그러더라는 얘기밖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거칠겠어요. 보통 우리나라도 이미지 보면은 저 여수나 목포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평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왠지 모르게 좀 약간 거칠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닷가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거친 풍랑, 그 바다, 그런 환경을 이겨내려면 사람이 얼마나 강인해야 되겠어요. 어쩌면 베드로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런 삶으로 다져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 목숨 따위야. 주님을 따르겠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니까요. 이런 자신감. 굉장히 뭐 본받을 만합니다. 또 베드로는 상당히 용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드로가 물론 이제 이 자리는 한 칸 더 갔습니다. 뒤로 한 칸 더 잠깐만요. 베드로가 이제 그날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약간 신호가 늦어서 됐습니다.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는데 어쩌면은 베드로가 이걸 예상하고 칼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평상시에 칼을 차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마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 종의 이름을 말고더라. 이름까지 나오죠. 감히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감히 잡으러 와?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아예 그 종의 그냥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지만 이 정도로 베드로는 용감했어요. 뿐만 아니고 나중에
부활한 후에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먼저 달려간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훨씬 용감했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신감이 있었고 용맹스럽고 용감하고, 또 베드로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성품까지 지녔냐 하면은 대단히 대담합니다. 뭐 신호가 좀 약간 자,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놀랍게도 그때 분명히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도망갔는데 딱 두 사람, 사도 요한하고 사도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어쩌면은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떤 이제 고위층하고 이제 연줄이 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받긴 받았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날 뭐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뭐 읽지만은 이게 현장이라면요, 목이 지금 달아날, 죽느냐 사느냐 이 지경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가야바의 관저 거기 뜰에 가서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어쨌든 저는 이걸 보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이게 담력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에 베드로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자신감에 차 있고요, 용맹하고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오죠. 그게 오늘 이제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이제 통곡의 밤입니다. 자, 자꾸 물어봅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거의 코너에 몰리죠. 그럼 사람이 이제 코너에 몰리면은 별이 별말을 다 하게 되죠. 74절에서 75절.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사람이 몰리다 보면은 그냥 여기서는 사실 이제 74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제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은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를 내리고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맹세를 하고 나서 그 맹세가 틀림없다는 것을 뭘로 하느냐, 내가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면은 저주가 나한테 떨어져,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을 저주한다, 이거는 신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뭐냐, 이런 것 같아요. 자, 네가 자꾸 내가 나한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로 하는데 아니라니까 하다가 이제 거의 뭐 말씨도 보니까 너 갈릴 사람 많네 하니까 막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니까 장을 지져,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틀림없어.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장을 지진다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 진짜야.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은 내가 장을 지져,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자신의 말에
어떻게 보면은 훨씬 자신감을 표현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고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 순간 어떻습니까? 수탉이 울었어요.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그 순간 예수님하고 사도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겠죠. 그 자신감, 자신의 파워를 믿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베드로의 인생 중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자, 이게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 베드로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와서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봤잖아요. 같이 체험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은 어떤 사람이 되냐? 나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이 정도까지 가장 심각하게 한번 무너집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보면은 내 신앙생활 중에 이런 무너짐은 한 번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그 사람한테는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고 더 강한 그런 역사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모세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도 자기 주먹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동료 유대인을 구하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놓고는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내 이 엄청난 파워, 내 권능,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리는 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을까,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 와서 해야지 베드로,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때 한 게 아니고 어쩌면은 그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뭘 믿었습니까? 자신의 주먹을 믿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제 쫓겨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제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힘, 그 주먹, 과거에 자기가 이집트 왕자였던 것까지 다 잊어먹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 정도 되면요, 그냥 기력이든지 의지력이든지 이게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부르세요. 희한하게. 저도 옛날에 신문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 사람이 이제 치매, 물론 좀 상황이 다르지만은 약간 치매를 앓고 있었나 봐요. 나중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인지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더래요. 내가 대통령이었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안 부르시겠죠. 그 정도면. 그렇지만은 이 정도까지 모세가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어떤 육신을 의지한 힘이 다 소진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이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 그 삶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은 사도 베드로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한 걸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기도했어요. 미리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사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질 것, 그러니까 수탉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다 아시죠? 이렇게 할 것을 이미 알았지만은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자신에 차 있고 너무나 용맹하고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진짜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자 나중에 다시 회복되면은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니야, 너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야. 그렇지만은 다시 회복해서 내가 너한테 맡긴 양들 강하게 해야 돼.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사역을 맡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쓰러지면은 내가 못 박히면은 다 흩어질 것이다. 자, 목자를 치면은 양떼가 흩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다시 일어난 뒤에 부활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먼저 얘기하세요. 자, 부활하신 후에 명령도 똑같이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7절.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같이 왔던 여인들한테.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자,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 하라. 명령을 가서 알려줘라.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인 터이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줘라. 얘기를 해줬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그 새벽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낙향하잖아요. 분명히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다 끝났네 이제. 예수님도 오늘 돌아가시고 벌써 오늘이 아니지 사흘째나 되고 이게 우리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제 다 끝났네. 내려가세요. 갈 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고 성경을 깨우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다 기억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눈이 띄어서 이 소식을 사도들한테 전합니다. 자, 사도들한테 전하고 마리아도 전하고 다 했지만은 안 갑니다. 이것도 희한해요. 명령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해요. 이게 갈릴리로 가라. 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인생의 길에서 방향을 잃어요. 그러면 심플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으로 가면 돼요. 다시 처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다시 처음으로 가면 돼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복귀하는 거예요. 저는 바둑 보다가 참 놀라운, 그건 참 놀라워요. 그 수많은 수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다시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졌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있대요. 하면서 내가 어디서 잘못 뒀는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승자는 뭡니까? 그걸 둠으로써 내가 이 부분에서 이겼네? 이거 기억해서 다음에 또 이겨야지. 복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어떻게 흐름 속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이게 맞나? 한 번쯤 복귀하는 거죠.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항상 뒤돌아봐서 내가 걸었던 길을 체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그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갈릴리로 가야 돼. 거기 가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자, 갈릴리는 사도들의 고향입니다. 다 거기서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거기 가면 생각이 나겠죠. 아, 내가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여기서 부르셨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예, 골고다까지 갔었지. 근데 내가 그때 도망가 버렸지.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복귀를 하는 거죠. 갈릴리로 가면요, 다 기억이 나요. 적어도 사도들한테는. 우리도 좀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풀 수 없는 문제들 또는 내 신앙이 연약했던 부분들 하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여기서 고쳐야지. 고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처음으로 가면요, 해결점이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그 무너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진짜 올라갑니다. 예, 갈릴리로 다 갑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요. 갈릴리로 갔는데 또 돌아가요. 뭐 합니까? 나 오늘 고기 잡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도 나도 다 옛날 방식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봐. 나중에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때 알고 이제 묵묵무답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을 3번을 주셔요. 예.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니까 그 명을 이제 주신 겁니다. 사실 교회 흐름, 교회사도 보면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이것하고 약간 일맥상통이에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을 압축했습니다. 이건 약간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이나니 이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저는 다른 뭐 다 교회가들이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건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이미 언급했듯이 에베소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교회예요. 거기에 거의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두란노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글로 갑니다. 마리아를 모시고 글로 가요. 거기서 여생을 보내요. 나중에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 뛰어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뭐냐?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거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만약에 안 돌아가? 그러면은 너의 사역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뭐 에베소 이 교회가 뭐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은 뭐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디 다른 데로 이동했든지 아니면은 어떤 핍박을 피해서 이동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역을 나는 에베소 교회가 잘 감당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에베소 교회가 이 명령을 듣고 그렇지,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했던 교회가 에베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삶의 여정, 가장 강력했던 베드로의 육신적인 힘이 무너졌던 그 통곡의 밤,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와서 나도 그런 실수가 있지, 나도 이렇게 무너졌었지 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계기로 삼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